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내러티브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경고들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무려 9번이나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 뜻을 굽힐만 한데도 바로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권투 경기에서 9번의 그 펀치를 맞고 이렇게 다운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7.8기라는 말은 있지만 9전 10기라는 말은 없죠. 9번 맞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 반드시 KO 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를 향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보이시고 또 바로의 그 고집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또 긴 경고를 주시면서 시간을 바로에게 주시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경고를 먼저 주시고 시간을 주실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건데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쫓아내다 라는 말도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형용사 반드시라는 그 형용사가 붙습니다. 거기다가 다 라는 부사까지 붙죠. 그래서 다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서 이웃들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이 보물들을, 보석들을 구하라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은금, 패물들을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떠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을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3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 시키실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들을 취해서 자녀들을 장식하고 그 물건을 갖고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금 패물들은 단순히 그 여인들을 장식하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물건들은 나중에 장차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 얼마 전까지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하실 것이다,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종으로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였던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 이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모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존경하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중하게 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놀라운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텐데요,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때가 있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좋겠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낮추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언제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까 하는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높아짐이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높아지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시고 또 종살이하게 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지금 낮아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이 높이시는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능력의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0번째 재앙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밤중에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왕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경고를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지금은 11장인데요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1장에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땅에서 강성해지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되갚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의 장자를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별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날에 있을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애굽은 역사상 가장 큰 애곡의 날을, 애통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가 될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경고의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애굽은 장자를 잃어 울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애통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사람, 가축 한 마리, 심지어 개 한 마리의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애통과 이 이스라엘의 보호하심이 극렬하게, 극명하게 대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은 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온 천하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왕의 모든 신하가 이제 모세에게 절하며 백성들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 의로운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모세 발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이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애걸하게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버려 둔 것처럼, 방치된 것처럼 보였고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어리석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코비드-19이 걸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좀 어리석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바로의 시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원시 시대,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 속에 샘플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사의 큰 사건이 되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출애굽 사건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그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해 주신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표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는데요,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난대요. 이게 1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소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늘로부터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 시기에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구별함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님의 큰 목적을 위해 작은 일들을 보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번째 재앙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류를 볼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0번째 재앙을 주님께서 실행하시기 전에 그 전에 모든 상황들을 총정리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로의 고집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간섭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을 보류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한번 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빨리 보내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보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보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고 빨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멈추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 보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류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그 목적이 잘 나타나는데요,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일들을 막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더 크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물들을 막아 놓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속히 이 일이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잠시 보류해 두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이기를 원한단다. 너희도 잠시 기다리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빨리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저희 비즈니스가 정상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친 후에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온 천하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진행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보류하는 기간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뜻과 또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높이시고 구별하시며 보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